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로 16장 20절 달라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왕인 여로보암 2세 그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한 10여 년 됩니다.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5명의 왕, 예를 들면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에 관한 이야기, 이걸 살펴봤어요. 근데 이들은 다 모두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앞에 있던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무능하기가 짝이 없죠. 그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급속도로 패망을 향해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느린 속도로 멸망을 향해서 다가간 거예요. 이 시절에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약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훨씬 더 오래 국가가 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앞선 단락에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 동양에서 소위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냥 힘만 있으면 왕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 형편도 이것보다는 나았지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유다의 지난 왕들 4왕을 보면 3왕이 암살을 당했고 한 명은 나병으로 통치의 전면에서 물러나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남유다를 다스리는 다윗 왕조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남유다가 오래 생존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이끄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남유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취했어요. 그 면이 조금 도움이 된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은 시조 여로보암부터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 등을 돌린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남유다는 그나마 경건한 왕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등장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뛰어난 왕들이 남유다를 다스렸기에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 나라가 좀 더 유지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5장 32절로 38절 단락은 요담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34, 35절을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 즉위 2년에 남유다 왕 우시야, 즉 아셰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담은 여호와는 완벽하시다라는 의미예요. 이름은 참 신앙적으로 참 잘 짓죠. 남이나 북이나 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가 25세였고 16년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이제 10년은 나병을 앓았던 아버지하고 공동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요담은요,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를 사랑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담도 다른 왕들처럼 여호와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산당을 철거하지 못한 겁니다.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음란하게 이방 우상도 함께 섬겼어요. 세상 풍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왕들처럼 현실적으로 백성들 여론 의식하고 지배계층 여론 의식하고 세상 풍조 거스리지 않고 적당하게 이게 타협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 33절을 보면 요담의 어머니가 사독의 딸 여루사예요. 근데 사독은요 다윗 왕 시절에 유명한 사독 집안이 있잖아요. 대단히 유명하죠. 아주 신앙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래서 요담 왕은 제사장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 요담은 할아버지 요아스 왕처럼 성전 보수에 나섰어요. 우리가 역대하 27장 3절로 5절을 보면 요담은 성전도 보수하고 성벽도 보수하고 유다의 산악지대에 성읍과 요새들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또 암몬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아요. 이게 상당히 성공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국제적 입지를 향상시키고 오랜만에 남유다 왕 중에서 상당히 유능한 사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 그걸 보시고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 왕도 다른 유다 왕들처럼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쳐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이웃 국가가 이제 아람, 오늘날 시리아잖아요. 그 아람의 르신 왕에게 같이 붙어가지고서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 왕 요담에게 같이 아시리아를 대적하자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담이 그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군대를 이끌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아람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가 1장 1절을 보면 이 요담 왕 시대의 선지자 미가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1절로 5절만을 먼저 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요담의 대를 이어서 이제 아하스가 20세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 즉위 17년에 유다 왕이 돼서 다스렸어요. 사실 유다는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이런 악한 왕의 통치를 지내면서 이제 멸망을 향하는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다행히 여기 지금 요아스, 아마샤, 요시야, 요담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다소 안정이 된 겁니다. 비록 이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여호와를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요, 이제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 잘 달리고 있는 말에 큰 돌덩어리를 던져서 말을 쓰러뜨리는, 비유적으로 하면 그런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남유다 다윗 왕조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는 므낫세하고 더불어서 유다 역사에서 길이 남는 최악의 두 명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식을 이방신 몰렉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인신제사. 아유. 아하스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 산당에서 우상에게 예배드린 유다의 왕,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이에요. 참 정말 악하기가 짝이 없는 거죠. 이어서 이제 10절 19절을 보면요. 아하스는 아시리아 이방신의 제단을 그대로 도입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의 가장 큰 죄가 여호와 종교를 아시리아 종교로 대체한 거예요. 이게. 응? 아하스는 국교인 여호와의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께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등을 돌린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쓰레기 같은 사람인 거죠.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어처구니없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신, 자기 아들을 인간 번제를 행하는 모압 사람들의 신 몰렉을 들여와서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요, 모압 사람들이 하는 거지 다른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인신 번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악한 거예요, 진짜.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조, 남유다 왕조,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이 두 왕국의 왕, 지도자들의 믿음과 행동이요, 이 나라의 멸망, 이 운명을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압 사람들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 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록을 봐도 국가적 위기가 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륜에 보아도. 근데 아하스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 그리고 아람의 르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걸 타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호와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방 우상신 몰렉, 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신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하스가 직접 산당하고 언덕,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한 거, 이게 다 아시리아의 이방 종교. 그리고 국가적 위기를 여호와 대신에 여러 이방신의 힘을 빌어 모면하려고 애를 쓰는 아주 다신주의자예요. 당시 가나안 고대 근동은 다 이런 다신주의자예요. 그래서 산당에서, 언덕에서,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지낸 것, 이게 이제 그 아시리아의 신뿐만 아니라 그 근동 이방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 민족들의 신 다 끌어오는 겁니다. 이런 게. 참 그냥 잡탕산이 그냥 백화점이에요. 우상백화점. 그러니까 아하스가 요담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 중인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연합군은 아하스를 제거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말을 듣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 했던 거예요. 이사야 7장 6절에 나와요. 이 전쟁 중에 이제 아람의 르신이 유다의 영토 엘랏을 빼앗고 그곳에 살던 유다 사람을 다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제 공경에 처했잖아요. 여호와는 한 마음으로 자기가 믿지 않았으니까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인데 누가 듬직했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신들을 못 믿겠으니까 인신 번제 드려도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자기 판단에 의존해서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7절로 8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제 이 아버지 요담만 봐도 적들이 침략하면 당연히 여호와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가요, 인간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는 금은을 모두 다 꺼내서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 이렇게 번역했죠. 히브리어 원래 원문을 보면 이거 뇌물입니다. 뇌물이라고 나와요. 왜 그렇게 써요, 성경이?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뇌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여러분 잘 보셔요. 당장 위기를 모면하지만
결국 끌어들인 아시리아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사야 7장 20절을 보면요. 아시리아가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의 발터를 밀어서 큰 수치와 수모를 안긴 여호와의 손에 사로잡힌 도구, 여호와께서 사용하신 칼이에요. 칼. 이사야 7장 20절. 자기 스스로 칼을 때린 거예요.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모면하면 그 뒤에 조금 있다 잠시 후에 그게 자기의 수치와 모욕을 남길 그런 칼인데,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 되는데, 참 발털이라는 것은 이거는 음모를 뜻하는 성경의 완곡 어법이에요. 이런 게 참 기가 막힌 수치를 당한 거죠. 아주. 그래서 이사야 7장을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가요 스스로 아하스를 찾아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니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그리고 아하스에게 예언이 성취될 증표, 너 못 믿겠으니까 네가 그럼 여호와께 그 증표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하스는요 얼마나 강팍한지 선지자 무슨 말도 없는 쓰잘데없는 속이 말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선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증표를. 그게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물론 아하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구하셔요. 왕이 조소아가 아니라 유다 백성이 불쌍해서,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아시리아에 기대서 이렇게 온갖 뇌물을 갖다 주니까 이제 디글랏 벨레셀 꽉 먹고 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반역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어차피 쳐야 하는 상황에서 유다가 도와달라고 명분까지 제공하고 돈까지 보내와요. 뇌물까지. 이게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그냥.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은 그냥 아람의 수도로 그냥 다마스쿠스로 진군해가지고 성을 함락하고 주민을 기르로 끌고 가고 르신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기르는 아람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이게. 이 일 후에 이제 아람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나라로 바뀌었고요. 이 디글랏 빌레셀은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하나의 주로 만들어요. 그냥 주로 만들어 가지고선 통치를 하는데, 이런 아시리아의 승리로 유다나 암몬, 모압,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잠시 동안 이제 이익을 얻죠.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영토와 소유권을 놓고 이게 갈등 빚었던 것들을 다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아시리아라는 강국이 이제 등장하면서 쟤들이 종속되면서 간섭과 통치,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금 얻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잘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10절, 19절을 보면 아하스의 배교행위가, 그가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마스쿠스를 방문하면서 아주 절정에 이르러요. 거기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 그 제단의 모형과 설계도를 가지고 다 그려서 자기가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이 제사장 세상의 것과 권력과 탐하고 그런 거에 연합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죠. 그냥 왕에게 빌붙어가지고 제단을 그냥 다 만들어서 직접 그냥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아하스 왕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요, 여호와 제단을 이방신의 제단으로 대체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이런 것처럼 자기가 국가 종교의 아주 우두머리에 우두머리. 예, 아하스요, 이거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종교를 창시한 여로보암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아하스가의 여호와 노제단을 아시리아 이방신을 위한 제단 거기를 가운데 놓고 그걸 한쪽으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모든 제물을 새로 만든 이방신 제단에서 드리고 여호와 노제단은
버리지 말고 그 한쪽에 치워놔라. 그리고 죽게 여쭐 일에만 이 제단을 쓰겠다. 죽게 여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뭔 말이죠? 놋제단을 사용해서 여호와께 여쭙겠다 그러면 가운데 놓고 여쭤야 되잖아. 한쪽 구석으로 치워놓고 여호와께 여쭐 때만, 여호와를 예배 드릴 때만 쓰겠다는 거죠. 온갖 이방신들 다 많은데 뭐. 난 지금 누굴 섬겨요? 아시리아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다가 짐승 내장 올려놓고 내부 생김새 해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우롱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아주 못돼도 보통 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호와 종교 예식에 사용하는 도구 다 없애고 막 개조해 버렸어요. 아주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위를 위임받아 여호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 여호와를 배반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배은망덕한 걸. 결국 이스라엘 이 여호와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세상을 향해서 더욱 가도록 아예 국가에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은 거예요. 신에서는 언약에 따르면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국가가 멸망해서. 그때 이미 그렇게 선언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왕 요담에게서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하스가 나온 거예요. 그는 여호와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이방신들을 적극적으로 섬겼어요. 심지어 모압의 몰래까지 섬기면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하스가 여호와를 몰랐냐?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지만 여호와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만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행위, 이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이방신을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현실을 고려해서 야, 정말 강한 신이 누구냐? 강한 국가, 아시리아 신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이방신마저도 사실은 여호와보다 더 적극적으로 섬긴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인간의 연약함 뒤에 이런 이스라엘 역사 이면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휘말려들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거부했죠. 남유다의 다윗 언약도 주어졌고, 그런데 다윗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자를 보존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국가가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윗 왕위가 보존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걸 보면 사탄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았는데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여전히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한국 기독교계 풍토,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개인 구원과 축복이라는 렌즈, 이걸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섬김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 이것보다 나 개인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평안과 형통, 이거 추구하는 것에 매달리고 있어요. 맨 성애가 무슨 축복성애, 치유성애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저지하려는 사탄의 해방사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눈과 귀가 열리고 말씀을 수용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세상의 눈이 꽂혀 세상의 것들에 매몰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섬김의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가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